안녕하세요. 복음은 지금의 여승훈 목사입니다. 담대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팔흘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에 확신을 가지고 오직 그 말만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의 헬라어 파를레시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츠입니다. 이 아마츠를 파자하면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대함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배짱이 두둑하고 겁이 없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가지는 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확실성에 대하여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안에 거처를 정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자주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동참하는 일에 확실하게 하라. 그리하여야 어두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 그리로 피하여 숨을 수 있도다. 큰 홍수가 나서 동네에 물이 범람하면 짐승들이 살기 위해서 물결이 닿지 않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전염병과 지진, 허리케인,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거친 인생의 세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야 할 그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전염병과 지진과 허리케인과 개인적인 인생의 모든 거친 세파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멈추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었다는 실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실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펼치고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더욱 철저히 키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전보다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갈망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적용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아침에 돋는 햇볕이 점점 온 세상을 밝혀나가듯이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목표로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정부의 목표가 강력한 방역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있는 반면에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하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혼탁하게 부패되어 있던 중세 교회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5대 강령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이 지나가는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그 방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부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증거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던 그리스도를 온전히 초점하는 메시지와 사역이 되지 못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듣고 사역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 그 어떤 흔적보다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할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 새로운 다양한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화가 유튜브 문화입니다. 다양한 유튜브 방송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뚜렷하게 세상 가운데 남는 흔적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유튜브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꼭 남겨놓아야 할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이 흔적을 온 세상 가운데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고 집중하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고 주 예수를 집중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세상 앞에 흔적으로 남겨놓게 될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열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열정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남아야 할 유일한 흔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아니요, 사람의 공적도 아니요, 사람의 선행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요. 모든 상황이 인생의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남아야 할 유일한 흔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 교회 여승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